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사모님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흰돌산 수양관에서 개최한 목회자 부부 기도성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많은 회개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 가을부터 계절이 바뀔 때마다 40일 특별 실기도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산 세임왕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고, 정말 물질이나 문제나 건강의 문제, 각종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다시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큰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 속에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무기와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제가 많이 좀 잠시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고 정말 용력 있는 기도, 말씀에도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영혼과 가정과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9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 10월 10일 금요일까지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을 위한 40일 특별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날 끝났는데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를 다시 해야겠구나. 열심히 해서 40일 동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역사가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딱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40일 작정 기도 하는데 딱 달력을 보니까 제 스마트폰으로 달력을 보니까는 10월 첫째 주가 추석 주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는 주간이 추석 주간이거든요. 10월 10일. 그래서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30일로 할까? 9월 때만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절대로 쉬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해결받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딱 결단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작정이라는 것이 한자로 지을 작, 정할 정으로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작정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 그런 결정을 작정이라고 하는데, 작정 기도회가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한 것은 자기를 그 기간에, 그동안 그 시간에 완전히 묶어놓고 꼼짝살싹 묶어놓고 그냥 작정하여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작정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 기도하면 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면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는 각 교회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일주일 특별 기도회, 20일 특별 기도회, 또 40일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전에 개척할 때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일 작정 기도를 했었어요. 맨 처음에 엘리샤 했을 때 그때 천일 작정해서 그때는 어디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이 임하고 막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후에 저희가 좀 교회를 이사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상황 가운데 기도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어떨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머리로 하고 또 지식으로 하고 배워서 하려고 했던 그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저희들에게 오히려 목회에 좀 많이 시간을 좀 소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목요일 우리 신돌산 부부 기도 성회를 다녀오면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5년이 됐는데 정말 기도할 때 그때는 정말 작정하고 천일작정하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루에 무릎을 꿇는 게 정말 거의 한 8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정말 새벽부터 막 간절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엘리시 아파트.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막 방언 기도하니까는 저쪽 자이 아파트랑 엘리시 아파트 버스 타는 사람들이 막 그 3층에서 막 기도 소리가 나는데 방언 기도 소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소리가 나니까 저 교회 이단 아니냐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영성 있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이파크 왔을 때는 소리가 안 난대요.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한 교회, 뭐 그런 교회로 물론 코로나 때 우리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1부, 2부 나눠서 기도 드리고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그때 기도를 좀 많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무릎이 좀 많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그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했을 때는 누가 와도 겁이 안 났거든요. 어떤 문제가 와도 겁이 안 나고 병든 사람들 겁이 안 나고 그냥 기도하면 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고 해결되고 그랬는데 근데 기도가 좀 약해지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다면은요 코가 아프면은 드리비누과 가시고요. 무릎이 아프면 참정외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여러분 병원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세요. 기도하면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고 해결돼야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세임학교에 가면 해결되더라. 기도하면 되더라.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더라. 지금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고 제가 아는 그 연세중학교에 윤석정 목사님 담임 안수집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윤석정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집회를 하시는 게 마지막이라고 꼭 오셔서 말씀 듣고 회복돼서 목회에 즐겁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10년 만에 힌두스탄 수양관을 가는 거였거든요. 10년 만에. 근데 가는데 첫날부터 회개가 터지고 막 기도가 터지고 막 눈물 통곡을 하면서 막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또 막 하는데 마음에 여러분 흰돌산 수양관 가는데 그 윤석정 목사님 예배드리고 막 2,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2,000명 넘게 모여서 세계에서 100몇 국에서 와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막 설레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이번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확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새벽 기도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안 빠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힌든산 수영관 올라갈 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행복하고 기도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능력 받아야지, 문제 해결 받아야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오산 세임학교에 오실 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세임학교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해결받는다. 교회 가서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갖고 오시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회개가 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찌들었고 힘들고 그런 얼굴들을 펴주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윤석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완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요 아무리 큰 문제도 작은 문제처럼 보인대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큰 문제도 조그맣게 보이고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영역이 없으면은 그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어떤 병자가 교회에 왔는데 그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대요. 그건 너무나 고칠 수 없는 병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근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시면서 오세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강대상에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거 못 고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고치냐 내가 고치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을 얹으면 남을 얻는다, 말씀대로 대충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분한테 안수하며 기도했대요. 계속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근데 그 고칠 수 없다는 병이 고침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여러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석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같이 했던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들도 정말 그런 은혜, 성령 충만받아, 능력받아서 정말 목회하실 때 정말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요, 가정을 묶었던 그런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해결받고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많은 죄를 지었고 정말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정말 보담지 못했다는 거 정말 제가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또 이번에 40일 작정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40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돼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작정하면 되는구나, 병이 고침받는구나, 그런 좀 기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작정이 그냥 작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40일 특별 새벽 기도했을 때 그냥 40일, 도대체 왜 40일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40일일까요? 20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40일일까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작정으로 40일 작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광야,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먼저 40일을 작정하시고 40일 금식하시며 그런 다음에 시험 받고 이기시고 여러분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40일.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가 노아의 홍수 때도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7장 17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온 세상에 40일 동안 오는데 그 떠진 방주 안에서 모세가 여러분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40일이라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다.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능력을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요나가, 성경에 나오는 요나야죠.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요나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로 가다가 스페인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됐던 그 요나. 근데 요나가 선포하는데 이제 며칠 후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동안 회개했어요. 40일 동안. 요나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40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니느웨 왕과 모든 동물까지도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40일 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온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그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4장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여러분 시험받아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 40일이 그냥 40일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있는 줄 아십니까?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40일이라는 것이 그냥 40일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40일. 하나님 정말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요나와 같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40일인 거예요. 특별한 의미로서 하나님 우리도 작정하기만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정말 이 40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40일 동안 요나가 여러분 한마디로 40일 후에 이 땅이 니느웨가 심판을 당했을 때 이 40일 동안 온전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니느웨가 유지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과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 동안 작정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40일 동안 특별 기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작정이라고 해서 그냥 남의 것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이 40일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출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을 계실 때 또한 세례 요한에게 받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한 말씀만이 첫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가득 찬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1장 구역에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도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하는데 응답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딴 때보다 훨씬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으로 너희에게 가리고 내 눈을 너희에게 가려버린다.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죄가 많은 상태에서 그냥 응답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동안 너희들 지었던 그 죄, 불순종했던 죄, 세상을 살아가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런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너희 손에 가득했던 그 피를 여러분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 있을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합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40일 동안의 기도, 특별 기도를 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간절한 마음에 기도해요.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요. 작정하고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여러분 속상하지 안 속상하세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속상하지 안 속상하세요? 속상하겠죠. 저 사람은 응답 받는데 해결되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속상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속상한데 가장 속상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속상하세요. 왜 그러시는가?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기도대로 응답해 주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릇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이 그 안에가 지저분하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무엇을 담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제가 요번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게 느낀 게 3박 4일 동안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정말 많은 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회개한 게 뭐냐면은 제 안에 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제가 저를 너무나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왕노릇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득 찼어요. 저에 대한 연민과 사랑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내가 비워져야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더라고요. 내가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요.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근데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 안에, 내 영혼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떠한 것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잘 봐보세요. 마치 콘크리트, 이 아스팔트에 비가 장대같이 많이 와도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콘크리트에는, 아스팔트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흡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가득 차 있고요. 내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은혜가 쏟아부어져도요.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먼저 내가 깨져야죠.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도록 흙과 같이 아름답게 여러분 내 자신이 깨어지고 교만함이 깨어지고 나를 제가 보여주시는데 제가 누구보다 죄를 사랑하고요. 제 자존심, 감히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나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 자신에 대한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를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도 학교를 여러분 5군데나 다니고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배웠는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인정받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안 되죠. 그걸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거 제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충만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너지고 제가 비워졌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거나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비워져야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그릇에 지저분하면 안 되죠. 회개해야죠. 안에 있던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정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비워지고 깨끗하게 해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됐다. 깨끗하게 비워지고 깨끗하게 씻기니까 그때서야 비록 준비가 되니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회개해서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과 눈과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할 때 작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이고 모습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광야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멋진 빌딩이 있을까요? 뭐 영화관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산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여러분 하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이 있겠지만 작정하시고 여러분 그 시간만큼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산되었으면 여러분 회복할 수 없어요. 영적 골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산 위에 있었잖아요. 시내산 제도 가봤거든요. 제가 시내산 새벽에 올라갔어요. 제 동생이랑 지금 모산에서 목회하는 동생이랑 저랑 성지순례 갔을 때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낙타도 타고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그냥 친구랑 올라갔는데 그 친구랑 맨 앞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근데 해가 탁 뜨는데 시내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시내산. 모세가 여러분 바라본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나 우리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작정하고 산에만 가서 없고 어떤 광야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골방이나 아니면 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동된 게 뭐냐면은 교회 열쇠를 복사해놨어요. 여기는 감사하게도 24시간 열려있어요. 어느 때나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돼요. 밤에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를 문을 열고 열쇠를 복사한 걸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선풍기 켜고 이거 찬양 이거 리모컨 켜고 뭐 하든지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 기도하세요. 그 시간만큼 집중하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었던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공급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자.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기회에 살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 회복되어야 됩니다. 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세요. 에스더가 유대의 그 바사왕국에 있던 수산성에 있었던 그 하만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다 죽으려고 할 때 다 여러분 전멸당하고 완전히 다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리고 그 수산공항에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3일 금식하며 작정기도했어요. 이 위기를 여러분 기도로 통과한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돌파한 거예요. 제가 왕 앞에 아수르 왕 앞에 정말 나가겠습니다. 근데 왕이 명령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가면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 그 금호를 만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랴 나가서 기도하고 나갈 테니까 우리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에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했던 것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다 응답받고 모두가 다 정말 치유되고 모두가 다 정말 응답받는 문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이런 이론이보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머리로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능력으로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축복이 쏟아부어질 때 주여 우리가 정말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밤낮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